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말세의 징조와 인자의 재림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예수와 제자들 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죠. 맞아요. 제자들이 그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상당히 충격적인 예언이었죠. 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긴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헤롯 성전이라는 건 뭐랄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의 중심이고 또 민족들인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예언은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다시 묻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 그러니까 성전 타괴가 있겠고 또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때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 긴 답변을 한번 상세히 따라가 보면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경고, 또 징조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사건 목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이 답변의 전체적인 구조나 논리, 또 각각의 징조나 비유들이 뭘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탐구해보죠. 근데 예수님 답변이 좀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해요. 어떤 점이요? 바로 미혹에 대한 경고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다른 징조들, 전쟁이나 재난, 이런 것보다 미혹을 가장 먼저 경고했을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이 어쩌면 외적인 재난이나 박해 이전에 혹은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혼란,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영적인 혼란이요? 네, 실제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방어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 분별. 그 중요성을 먼저 짚고 나서야 우리가 흔히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언급되네요. 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요. 정말 무서운 재난들인데 이걸 다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표현이 좀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다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재난의 시작. 원어로는 산고의 시작에 더 가까운데 이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산고의 시작이요? 네, 첫째는 이런 사건들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섣불리 이게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 있고요. 둘째는 그 산고라는 비유처럼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뉘앙스도 있는 거죠. 아,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 같은 거군요. 본격적인 환란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산고의 시작이라 그럼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거라고 하죠.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절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배신과 증오가 커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까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니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죠. 외부의 압박, 내부의 분열, 또 영적인 미혹까지 삼중고라고 할까요? 이 위기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12절인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 그 구절이요? 네, 단순히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걸 넘어서 인간관계의 기본인 사랑까지 메마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암울한데요. 그렇죠. 사회적인 규범이 무너지는 게 결국 사람들 마음속 관계까지 파괴하는 그런 연쇄작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이 식어짐이라는 건 그냥 감정이 차가워지는 걸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연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근본적인 위기네요. 근데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전환점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딤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견딤, 헬라어로는 휘퍼모네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적인 인내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버텨내는 것, 신실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압박 속에서도 자기 믿음과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행위,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군요. 그리고 끝이 오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14절에 나오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완료되는 시점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어떤 이정표, 기준점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견딤과 함께 전 지구적인 차원의 복음 증거 완성이 종말의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건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견디는 것과 증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증언 이후에는 이제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인 환란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확히 뭐냐, 또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거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나요? 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 보면 중요한 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보다도 그것이 보이는 그 순간이 극도의 위기 상황이고 즉각적인 행동, 그러니까 도피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나타나면 즉시 피해야 한다? 그렇죠. 16절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잖아요. 도망쳐야 하는 그 긴고가성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 가지로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고 하고요. 네. 모든 일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즉시 피해야 할 만큼 그만큼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특히 임신한 여성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성에게는 더 큰 재난일 거라고 하고 또 도망하는 일이 하필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지 상상하게 됩니다. 네, 그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환란의 극심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란의 강도에 대해서는 아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못바가 이야기해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고통의 때라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만약 그 기간이 예정대로 계속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 혹은 어떤 위안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 그 환란의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요? 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 좀 특징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고 마지막 31절에서는 찬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 견디고 미혹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모임을 받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종합해보면 택하신 자들은 그 극심한 환난과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란의 때에도 미혹의 위험은 여전하군요. 23절에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또다시 경고해요. 네,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니 정말 분별하기 어렵겠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다더라, 아니다, 골방에 있다더라 이런 소문도 믿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 걸 보면 당시에도 뭔가 그런 비밀스러운 메시아 운동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중요한 건 텍스트가 이런 은밀하고 지역적인 나타남은 진짜 재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 재림은 그런 식이 아니다. 네, 진짜 인자의 임함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대조시켜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처럼. 와, 숨길 수도 없고 어디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명백하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네, 이 구절도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앞선 번개 비유와 연결해서 본다면 그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결과, 예를 들어 심판이던 구원을 위한 모임이던 그 결과가 아주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필연성. 네, 마치 독수리가 주검을 본능적으로 찾아 모여들듯이 그의 나타남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결과를 동반하고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강조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는 정말 우주적인 차원의 격변이 예고됩니다. 해가 어두러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요. 네, 29절 말씀이죠. 이전까지의 징조들이 주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자체가 뒤흔들리는 듯한 아주 장엄하면서도 두려움을 주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선언합니다. 와, 그 거짓 그리스도들의 은밀한 주장과는 정말 완전히 대조되는 압도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타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파견되어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 사방,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을 것이라고 하죠.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극적인 예언들을 쭉 제시한 다음에 텍스트는 다시 우리의 현실적인 자세, 태도에 대한 권면으로 초점을 옮겨오는 것 같아요. 이제 비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32절, 33절이죠. 나무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앞에서 말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인자의 임함, 즉 재림이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징조를 잘 분별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징조 분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또 흥미로운 긴장감을 만들어요. 어떤 긴장감인가요? 3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니. 그런데 바로 두 구절 뒤인 36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서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시점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텍스트는 이 둘을 그냥 나란히 제시해요.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지 않고요. 이게 아마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태도요? 네. 그러니까 징조들을 보면서 아,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하지만 이게 임박성이죠. 동시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게 불확실성, 비밀스러움이죠. 아, 임박성을 느끼되 시점 계산은 하지 말라. 네, 이 세대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텍스트 자체는 이 두 가지 진실, 즉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러나 정확한 때는 모른다는 것을 함께 붙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임박성과 비밀스러움 사이의 긴장감 때문에 결국 깨어있으라는 권면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비유가 나오죠. 노아 시대와의 비교.
네, 37절부터 나오죠.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갑자기 멸망을 맞이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상 속에서 닥칠 거라는 경고네요. 그렇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심판과 구원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40절, 41절의 비유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아,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맷돌 갈던 두 여자 이야기요. 네. 같이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같이 맷돌을 갈던 두 여자 중에서도 똑같은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아주 일상적인 배경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결정적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정말 섬뜩할 정도로 일상적인 장면 속에 분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징조와 비유들이 결국 도달하는 핵심 명령은 깨어있으라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42절이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집주인이 당연히 대비할 텐데 우리가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유 43, 44절도 인상적이었어요.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마지막 두 종의 비유가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45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요. 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말씀이시죠. 네.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어떤 종에게 다른 종들을 잘 돌보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임무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칭찬받고 더 큰 상을 받게 되죠. 네, 46절, 47절 내용이죠. 이게 바로 깨어 준비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맡겨진 책임에 충실한 것. 반면에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에이, 주인이 더디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48절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나요?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아주 방탕하게 생활하네요. 그렇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책임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 종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이 마지막 비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깨어 있음이라는 게 그냥 미래의 어떤 사건을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군요. 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충성됨, 지혜로움,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세의 징조와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담은 이 텍스트를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혹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전쟁, 재난, 박해, 배신, 거짓 선지자의 출현 같은 점점 심해지는 징조들,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란과 우주적인 격변을 거쳐서 마침내 인자가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네,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극적인 예언과 함께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미래에 대한 어떤 특정 종교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전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미래 사건 목록을 아는 걸 넘어서 깨어있음과 충성됨이라는 가치를 바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네,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시각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 그 중요한 연결 지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 연결이 중요하죠. 흥미롭게도 이 긴 답변 전체를 쭉 관통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강조인 것 같아요. 마지막 비유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잖아요. 네.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막연히 미래의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